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심지어 기독교 국가였다는 이 미국 땅의 이민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요즘 11월 달 대선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접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제도 뉴스를 접하다가 채널을 바꿨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그들이 각자 주장하고 믿고 노력하는 관점들도 인터넷 뉴스를 접하면서 또 대통령 후보자들의 연설도 듣고 선거도 보고 참 어둡기만 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미국도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 믿음 지킨다는 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쉬운 방법은 있습니다. 쉬운 방법은 그냥 세상과 짝지어 타협하며 살면은, 다시 말하면 좁은 길을 걷지 않고 많은 교인들도 걸어가는 넓은 길을 택하고 우리가 걸어가면 별 어려움이 없이 미국에서 그나마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는 고민은,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은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생길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될 일도 생기고, 심지어 욕도 먹고 비방도 받고 비판도 받고.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진적으로 더 어두워지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부패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 제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이 미국 정치 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 아내의 주장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더욱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미국도 어두워지지만은 교회는 더 교회다워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교회는 빛이 돼서 소금이 돼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치고, 썩어져가는 부패하는 세상에서 소금 맛을 내는, 그 부패를 막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 참 저는 그것을 동의하고, 또 그렇게 우리 승리교회가, 또 우리 모든 이민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작은 불꽃처럼 가정에서도 환하게 비치고, 직장에 가서도 참 빛과 소금처럼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회에 나가서도 참 본이 되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자로서의 삶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섬기는 삶을, 이웃 사랑하는 삶을, 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작은 모습을 비추고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 앞에서 본이 됩니까? 욕을 안 먹으면 다행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 참 본이 되는 삶을 일을 하면서 본이 되십니까? 교회가 이민교회 들리는 어저께도 보니까 어느 LA의 한 큰 교회에 이 재정 집사님이 몇십만 불을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신문에 났는데 우리 같은 노예 교회예요. 참 그 목사님 생각하면 마음이 좀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교회가 들리는 소식이 뉴스에서 참 본이 되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외우는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성찰 반성하고 교회는 다른 손가락질을 딴 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기도하면서 손가락을 좀 안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반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뭐냐면 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깨닫는다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점을 성령님께서 양심의 찔림을 주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걸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죄를 깨달을 때에 그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요. 그것을 인정하고 자복,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했습니다. 자복한다는 것 자체가 귀한 은혜요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14장 7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제 자신에게 우리 승리교회에게 적용했냐면 에레미야 선자는 참 선자였습니다. 그 당시 거짓 선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선자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야 되는데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 목사님들이 많은 이민사회에 참 선자 에레미야, 참 목사, 참 목자가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기도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에레미야 참 선자가 지금 우리라 그랬습니다. 기도 죄를 자복하는데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뒤돌아보면서 새벽 기도할 때 가정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도자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와 자녀를 잘 양육 못해서 우리 가정이 그날 그 순간에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도자로서의 책임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에레미야처럼 우리 교회의 죄를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죄를 생각할 때 깨달을 때에 감사 은혜로 축복으로 여기고
목사로서 하나님, 우리 승리장로교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에레미야 선자, 참 목자인데도, 참 선자인데도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레미야, 많은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에레미야 선자를 가리켜 weeping prophet, 눈물의 선자라고 말합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성경 석장시 읽으면서 에레미야서 읽을 때마다, 새벽 기도에 석장시 읽고 묵상할 때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금년에도 또 여러 번 말씀 묵상해서 은혜가 있었는데, 이 에레미야를 생각하면은 우리 앞으로 저 같은 목사님들, 목회자들은 에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에레미야 선자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calling, 부르시는데,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선자로 부르시는데,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는 어린아이로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지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가서 말하라.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자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 뭡니까? 심판과 멸망의 파멸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 징계 매맞는다.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매를 맞고 죽고 남은 자는 포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그런 설교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에레미야를 때리고, 에레미야를 지금 말하면 목에 사슬을 메고, 또 에레미야를 심지어 구덩이에 파서 넣고, 심지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 미국도 제가 볼 땐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거짓 설교하고, 귀 간지러운 설교, 듣기 좋아하는 설교하고, 죄를 책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자녀가 아빠 엄마의 말을 안 듣고 자꾸만 나가서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부모가 그걸 아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포용하는 겁니까? 죄는 포용하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는 돌이켜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게 가정에서 뭐냐면, blaming spirit, 원망을 자꾸만 해요. 아이가 얘기해. 왜 아빠는 나를 원망하느냐? 이 말을 툭 내뱉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이 blaming, 나를 blaming 한다. 근데 제가 실제 그렇게 했어요. 딸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되겠다. 가정에서 아내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블레이밍,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하는 그 모든 죄를, 우리의 타락함, 우리의 죄를, 범죄함을 주님께 자복하는 이 장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언제도 그 타이밍, 언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죄를 자복했는가, 그 타이밍을 한번 때를 생각해 봤는데, 그 때는 오늘 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 보면,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뭄. 에레미야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타락한 죄를 자복했던 그 때, 타이밍이 언제였느냐? 가뭄이 들었을 때라. 가뭄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2절, 3절, 4절 나오는데, 4절에 가서 보면은 땅에 비가 없어. 비가 없으니까 가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5절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여러분, 짐승도요, 저희 집 강아지가 이 암컷인데, 이 녀석 아직도 그냥 제가 친해지려고 그러면 막 저한테 짖고, 또 어쩔 때는 막 딸랑, 막 저 앞에서 막 그냥 꼬리 흔들고 막 자빠져서 자기 배 보이고, 그러다가 좀 만져주면 또 돌아다 또 도망가고 피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어미 강아지도요, 어미 짐승도 자기 새끼 지킵니다. 근데 여기 5절 보면요, 들의 암사슴, 이 어미 사슴이잖아요.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풀이 없으므로, 비가 안 내리니까 풀이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새끼를 내버리며. 암사슴이, 어미 사슴이 새끼를 버릴 정도로 극심한 가뭄, 땅이 갈라질 정도로 물을 얻고자 해도 물을 못 얻는 거예요. 이런 극심한 가뭄이 임했을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 종류의 가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가뭄하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뭐죠? 제일 딱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재정적인 가뭄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또 건강을 잃어가는, 이런 건강을 잃어가는 가뭄도 우리가 육체적인 가뭄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모셔널, 이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가뭄을 겪어서 극심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많은 사람 가운데 있는데도. 심지어 우리는 spiritual famine, 영적으로도 가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인터넷 뒤져도 성경책이 여기저기 다 굴러다니는데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서, 귀머거리가 돼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인이 지난 일주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들은 음성 말씀이 있습니까? 은혜 받은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기도응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런 영적인 가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의 예언이 뭐였습니까? 그냥 에레미야 있을 때 이런 가뭄이 아니라, 자연적인 비가 안 내려서 가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말씀의 가뭄. 지금 이러한 영적 가뭄, 왜 이런 가뭄, 여러 종류의 가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자. 왜?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모든 것이 다 넉넉할 때는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참 미련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야지, 우리가 힘들어야지,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지, 우리가 좀 고통이 있어야지, 좀 역경이 있어야지, 재난이 있어야지, 좀 힘들어져야지, 그때서야 우리 자신을 뒤돌아본다, 그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남을 원망하고 저처럼 남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남의 잘못만 자꾸만 보이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낮아질 때, 겸손할 때 내 자신을 좀 뒤돌아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민생활 분주하고 바쁘고 하루하루 일에 치이고 생각과 계획과 가정과 사업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막 복잡한 스트레스, 어려운 근심 걱정. 잠시 차를 브레이크를 잡고 스탑 파킹하고 가만히 5분이라도 하루에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거울에 내 얼굴을 보듯이 말씀이라는 성경 말씀의 거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아성찰, self-reflection, self-examination, 자아반영, 자아성찰, 자아반성하는 시간을,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우리 어르신들 인생을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 경륜이라 할까 겸손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더 뒤돌아보고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가뭄, 하나님이 성경에도 가뭄을 많이 허락하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가뭄들을 쭉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뭄들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신다. 물론 요셉 당시의 가뭄은 또 다른 종류의 가뭄도 있습니다. 한 두 종류의 가뭄이 있지 않나? 두 종류의 가뭄이 우리의 인생에도 신앙의 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고 회개케 하시고자, 자복케 하시고자 가뭄을 내려주시고, 두 번째 종류의 가뭄은 아무 내가 죄가 없는데 신실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욥처럼 어려운 역경 가뭄을 당해요. 왜? 우리의 신앙을 단련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 하시고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여러 종류의 가뭄이 올 때 둘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뭄을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나의 죄를 들춰내시고 자복하고 회개케 하시사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자 이 가뭄을 허락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아무리 나를 자성찰하고 뒤돌아봐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한 게 없고 죄를 범해도 항상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왜 이런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가?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단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 두 종류의 가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믿음이 없으면은 이거 불평 원망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잠잠히 그 가뭄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 가뭄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을 죄를 자복하는 기회로 아니면 신앙을 단련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가뭄이 길어지면요, 1년 동안 가뭄이라 1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또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가뭄의 고난의 기간이 1년, 2년, 3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지칩니다. 어저께 장모님하고 통화하면서 참 장인 어르신을 병간호 하시는 거 10년 넘도록 지금 간호하고 계시는데 간호하는 분이 지치다가 쓰러질 위험이 많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 가지시고도 병간호가 1년, 2년, 5년, 10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칩니다. 여러모로 지칠 때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고통의 터널이 암흑한 이 고통의 터널이 너무 어려운 가뭄이 길어지면은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심신이 지칠 때 연약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이 연약해집니다. 그 좋은 예가 시편 말씀에 나옵니다. 시편 기자 아삽이 그런 어려운 고난의 여정에서 연약해졌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시편 77편 7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다 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여러분, 이런 말씀들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해 봤냐면, 이 가뭄이 길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심신이 지치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연약해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진짜 내가 이 고통당하는 거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여기서 건져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안 하시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시는가 보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왜? 너무나 지치고, 가뭄이 너무 길어지고,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연약해지니까 생각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셨는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 아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건져주지 않는가? 이 가뭄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 아는데, 너무 지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가뭄에 지쳐 연약해진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에레미야 선자는 8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지금 이 에레미야 선자도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한 나그네 같이 어찌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이 표현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 못하시는 용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에레미야 선자가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도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건진하시고 모든 기적들을 이루어 가신 거 에레미야 선자가 몰랐겠습니까? 자기 조상의 역사를. 근데 구원 못하시는 용사 같으신 하나님, 하룻밤 머물다가 떠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연약해졌을 때는 하나님이 잠시 나와 함께 하시다가 그냥 떠나신 것 같고, 나와 멀리 하신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에레미야 선자도 기도하면서 그런 탄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8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 여러분, 우리가 가뭄이 너무 길어져서 지치고 어렵고 연약한 생각 드실 때 주위에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3절 가사 보면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의지하는 가지들을 다 치십니다. 어쩔 때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때 도움 받을 사람도 다 끊으십니다. 내가 사업하면서 믿고 의지한 사람이 다 떠납니다. 지난주에 친구 하나가 카톡으로 기도 부탁하는데, 사업하는데 자기랑 너무 가까이 손발이 됐던 4사람이 다 떠났대. 그러면서 기도 부탁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하신지 모르겠다. 그거를 축복의 기회로 생각해요. 이게 믿음 없이는 그런 생각 못합니다. 그런 기도 부탁 못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자가 길어진 가뭄 속에서, 극심한 가뭄 속에서 연약한 생각, 탄식의 기도도 드렸지만 그 가운데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우리가 의지하는 소망이, 세상적인 희망이 다 끊어질지라도 우리의 참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가뭄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귀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소망 되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에레미야는 자복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것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9절 가서 하반절에 가서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10절 말씀처럼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발이 멈추지 못하는 능력을 상실한 자,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그러진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삐뚤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삐뚤어진 행동을 하면서 그 어그러진 길을 제갈 길로 가면서도 그 길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발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건 죄악된 길인 거 알면은 돌이켜야 되는데, 멈추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죄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죄악이 익숙해진다, 습관화된다, 양심이 마비돼서 강팍해져서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도 못 깨닫는다, 교만해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주님이 그러한 교회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죄를 짓는 위선자와 같은 죄인 중에 죄인들인 기독교 교회의 이런 어글리한 추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방황하고 방탕하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세상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낭비하는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진 가운데 탕자가 어떻게 했죠?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스스로 돌이킵니다. 적어도 탕자에게 임한 큰 흉년, 가문, 궁핍함은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돌아올 때 멀리서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보고 달려갔다 써 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가뭄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타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천국의 잔치를 벌이시는 기뻐하시는 아버지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아버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이 죄악에서 건지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우둔하고 미련하고 무지하여 우리 자신이 하는 말들과 우리 자신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 가진 자세와 생각으로 범하는 그 모든 죄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관점으로, 우리 사람들, 신앙인들, 교회의 기준으로 우리의 언행과 생각들을 다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때, 우리 가정을 뒤돌아볼 때, 우리 교회를 뒤돌아볼 때 성령 하나님이 양심에 찔림을 주시는 그 깨달음,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큰 죄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가뭄을 통해서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소망, 나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소망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죄들 이 모습에대로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정에서부터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